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는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욥처럼 다 잃어도 꼭 신앙만은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자꾸 읽어보고 묵상해보면요, 많은 인생의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교훈이 돼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누려도 다 버려야 될 것이 세상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0자식도 버려야 되고 큰 재산도 버려야 되고 건강도 버려야 돼요. 항상 건강합니까? 다 버려야 할 것들이에요. 거기에 애착할 필요 없어요. 저 여러분, 제대로 버려서 제대로 믿어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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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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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욥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그러나 욥은 다 버리고 살았어요. 10자식이 있어요. 재산 많으면 가족이 많을수록 행복해요. 그리고 얼마나 큰 부자였어요. 동방에서 제일 큰 자라 그랬어요. 엄청나게 큰 부자였어요. 그거 믿고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다 잃었어도 시험 들지 않았어요.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두가신 것도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라. 원망 불평하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다 버리고 주님 한 번만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다 믿고 살아야 돼요. 저는 어제 토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늘 토요일에 오면 걱정이고 무슨 설교를 할까. 이 설교는 어떤 성경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도요. 성경이 방대하잖아요.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구약 성경, 신약 있잖아요. 물론 성경 공부도 따로 있지요. 그러나 설교는 성경 공부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만큼 목회자가 경건되고 구별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설교 시간은 준비하는 시간 다가오는데 아무런 생각이 없으면 얼마나 힘든지 말해요. 그건 설교를 늘 하는 사람만이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설교니까 그거 맨날 보는 것이 성경인데 이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정이 아니지. 하나님의 정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아침부터 생각해도 아무런 말씀이 안 들어요. 3시, 4시도 아무런 강단에 무릎 꿇고 있어도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얼마나 조급하고 힘든지 몰라요. 그러다가 저도 육신이 때문에 지쳐요. 그러다 이렇게 누웠어요. 누워서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야, 인생이 뭔가. 참 인생의 허무함을 깊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다 허무한 거다 이거예요. 육신의 가족도 그렇고 가진 것도 그렇고 누리는 것도 그렇고 다 지나가 버려요. 가난도 세상의 행복도 세상의 불행도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세상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면 좋을 것 같지요. 그 속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래요. 성경에 보면은 최고의 복을 누린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이잖아요. 뭐 솔로몬이 복을 누리려고 해서 누린 거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네가 구하지 않으면 부와 영광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이 받지 못하는 부와 영광을 받아 누렸어요. 그분이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해서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만족해요?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을 만족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좋은 집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천국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뭐 50을 살든 60을 살든 70을 살든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간에 야, 인생이 마치면 얼마나 허무할까 이게. 정말 허무함을 느끼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진짜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었다. 빨리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젊어서는요, 뭔가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나도 한번 부자 한번 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그러나 다 헛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일장추몽, 한바탕 꿈을 꾸고 난 것 같다. 일장추몽이라잖아요. 베드로 전서 1장 24절, 25절. 여러분, 베드로가 제일 처음에는 천국이 가장 좋다는 걸 느끼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항상 예수님 따라다니기도 세상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면서 책만 들었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그랬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런 베드로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 된지 몰라요. 세상과 결별했어요. 다 포기했어요. 주님만 따랐어요. 베드로 후서 3장을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신앙이 깊어졌는가요. 주님 모시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기다린다, 인내하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때는 다 됐지만 하나님이 다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걸 깨닫고 열심히 자기 신앙도 챙기고 가족도 챙기고 사람들을 챙기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춤을 듭니다. 어른들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야, 항상 젊냐? 금방 지나간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라 그러잖아요. 귀 안 들어와요, 젊어서는 그게. 마냥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공부하라면 제일 짜증나요. 열심히 일하는 제일 짜증나요. 얼마나 재미있거지요. 건강하고 돈 있어 보세요. 친구 있어 보세요. 그게 천국 같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너무 좋아져도 저는 가만히 생각해 걱정이에요. 세상 좋아졌다가 여러분 환경이 좋아졌다가 좋아지 마세요. 너무 환경이 좋아지면 저 사람 천국 갈 마음이 사라질 건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적당히 좋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좋아지면 영적으로 약해져요. 그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가난하게 산 것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상치 않게 동기를 만났어요. 목사님 두 분을 만났어요. 사모님 한 분하고. 한 분은 이제 은퇴했는데, 얼마 전에 은퇴했는데, 의정부에 사는 동기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직들의 수양관을 졌어요. 그래서 수양관에 이제 주무시게 하고, 자기가 와서 이제 식사 대접하고, 자기 교회 주일날 설교 이제 시키려고 했어요. 그래, 의정부 가기 전에 나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 두 분이서 오셨어요. 또 저쪽에서 보니까요, 옛날 신학회 때 모습하고 지금 보니까 전부 늙었어요. 아이고, 야, 어떻게 저렇게 늙냐. 세상에. 안 늙을 줄 알았는데, 머리가 흐리나고 주름살도 생기고,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늙냐. 야, 인생이 짧은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짧아요. 진짜 짧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짧은 세상에 부지런히 예수 믿어서 온전한 구원의 신앙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만 챙기면 안 돼요. 여러분 가족도 챙겨야 돼요. 그러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 오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저기 낙도에 가서 섬에 가서 힘들게 목회할 때 그 얘기도 하시고 또 춘천에서도 목회하셨는데 옛날에 교회들이 지붕은 쓰레트로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쓰레트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목사들이 기술이 있나요? 무조건 문제 생기면 어려운 교회는 작은 교회는 목사가 다 해야지요. 그 올라가서 일을 하다가 쓰레트가 잘 깨지잖아요. 일하다 보면 툭 깨져서요. 이제 툭 떨어져요. 떨어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크게 다치죠. 근데 떨어지는 순간 소리가 들려요. 두 손을 벌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벌리라. 그 자기도 순간에 얼마나 강력하게 소리가 들리는지. 그래 두 손을 탁 벌렸는데 이게 딱 걸린 거예요. 이게 딱 걸린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떨어졌으면 크게 다치지요. 죽지 않으면 평생 불구의 몸으로 살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참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려울 때 적은 교회 목회하는 것이 천국 가기가 더 쉽다. 또 그런 얘기도 하고 큰 교회 목사들 천국 가기 힘들어. 그러면서 큰 교회는 사업 경영식으로 하는 거다고 하고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한 분은 또 부흥사라서 여러 큰 교회 작은 교회 집회도 많이 다녀서 그분이 직접 큰 교회 가보니까 진짜 큰 교회 목회 잘못하면 지옥 가게 생겼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환경에 살았던 그렇지 못한 환경에 살았던 간에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이 세상에서 살다가 잠깐 살다가는 나그네인데, 그래서 세상 속담이 그렇죠. 삶의 삶과 죽음이라는 건요,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인간의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죽음이 가장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동전 앞뒤라고 하죠. 동전 앞뒤. 붙어 있잖아요. 동전은. 죽음은 항상 붙어 있어. 따라다녀요. 밥 먹을 때도 붙어 있고, 어디 갈 때도 붙어 있고, 누울 때도 붙어 있고, 그래요. 이것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살았다 볼 수 없다고 살아.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거 사람 살았다 볼 수 없어. 허망해, 그래요. 허망해. 진짜 허망해.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니 무엇에 신경 써야 되겠어요? 믿음에 신경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큼 중요한 게, 여러분 가지고 믿음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집 짓고 살지만 우리 집보다도 더 중요한 건 천국의 집이에요. 저는 요새 새로운 생각이 참 기뻐요. 그게 전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사고 이후에 좋은 차를 타게 됐는데, 한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좋은 차 타고 좋으시겠어. 그래. 나도 모르게 입에서 친아버지가 주셨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친아버지가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 게 맞지, 친아버지가 주셨지. 그래서 또 나도 그 말을 해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진짜 맞더라고요. 할렐루야. 아직까지 목사로 예수 믿으면서요,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가 참 부모인 줄 알았어. 육신의 가족이 참 가족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아직도 그런 생각 가지고 가족 생활 하잖아요. 육신의 가족이 참 가족인 줄.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 예수 믿어서 이 자리가 있을 때 여러분 참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교회 나오지 않는 가족은 내가 참 가족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이 교회에 나올 때 진짜 여러분의 참 가족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예수님이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이 찾아왔어요. 예수의 어머니도 찾아오고 형제 자매가 찾아왔어요. 제자들이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누가 내 어미고 형제의 자매냐? 아니라고 하잖아요. 육신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데 어떻게 내 가족이냐요. 천국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들이 내 어미고 형제요 자매다. 여러분 가족 반드시 예수 믿어서 이 교회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참 가족인 거예요. 나그네 삶을 마치고 가면 그때도 여러분 김씨가 있고 이씨가 있고 한국이 있고 미국이 있습니까? 없어요. 육신으로 맺어진 건 육신이 끝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이 교회 나올 때 여러분 참 가족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족 천국에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붙들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예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창세기 6장 8절 9절에 노아는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 사적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동행했어요. 구원의 방주를 짓고 그 가족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순우 집사님 여기 앉아 계신데 글쎄 천국가 들렸는지. 이순우 집사님 남편 되신 주정식 집사님이 코로나 때 원천계 천국에 가셨는데 천국에 가시는 날 이상하게 제가 꿈을 꿨는데 주정식 집사님이 나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데 뭔가 나에게 부탁하는 그런 얼굴 같아요. 얼굴 같아요. 지금까지 궁금해서 안 잊어버려요. 지금까지 궁금해요. 무슨 뜻일까?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참 주정식 집사님 살아계실 때 저한테 차려서 농사 지시면서 먼저 생산하면 먼저 저희가 가져오고 좋은 거 있으면 이렇게 대접하고 그러세요. 참 믿음이 좋으셨는데 그분이 나타나 무언가 부탁하려고 하는 마음 얼굴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아니 저요. 지금 다른 사람 여러 가지 꿈도 깼지만 다 잊어버리지 않지라고. 안 잊어버려서 그래. 왜 그런가? 우리 이순우 집사님 남은 생에 살아있는 동안 자신도 믿음 챙기고 가족도 챙겨서 천국에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도와주라고 주정식 집사님이 나에게 나타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이순우 집사님 자신의 믿음도 챙기고 남은 가족 믿음 챙겨서 천국에서 주정식 집사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제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겠어요.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문제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책망하는 거예요? 자신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야 된다 하니까 아직도 제자들은요 천국보다 이 땅이 더 행복이 좋은 거예요. 안 됩니다.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막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막 가룟 유다가 예수 잡으러 오니까 막 칼을 빼고 휘둘러서 말고 귀를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했다고 안 했어요. 칼을 집에 다시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왜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주 세상에서요 어떻게든지 오래 살려보려고 했고 잘 살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최고가 아니란 것을 나중에 깨닫죠. 안 됩니다. 내가 용납하지 않겠어. 사탄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도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십자가 지지 않는 자 너희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금은 좋지만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소금은 짠맛이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지킬 때 천국도 가고 복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믿었구나. 세상 물건도요, 좋은 물건일수록 사랑받고 잘 팔리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된 신앙이 자기도 구원하고 복도 받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천국 갈 때 디모데에게 부탁한 게 뭐예요? 절대 세상 가까이 하지 말라. 신앙생활 철저히 하라고 하잖아요. 그것만이 살 길이라.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18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 인내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그러시. 모든 일에 근신하라. 세상 짝하지 말라 이거예요. 세상 좋지요? 뭐가 있는 것 같죠? 다 순간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 의미도 없어요. 세상 가치가 없어요. 모든 일을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 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따라. 나는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주께서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을 예배해 두셨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라. 나뿐만 아니라 이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실 것이니라.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기는 갈라디아, 디도는 달마디로 갔다. 예수 믿는 것도 천태만상이에요. 예수 믿다가 세상 돌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다 사라지면 어떡하려고 모르고 있어요, 그 사람들. 나중에 후회봐야 필요 없어요. 에스가 나중에요, 신앙을 소홀히 하다가 돌이키려 했지만 돌이키지 못했어요.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얼마나 배고픈지 야곱에게 팥죽 좀 달라고 하니까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조건이 있다 이게. 장자권을 팔아라 이게.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가 힘든데 배고픈데 죽게 생겼는데 그까지 먹을. 여러 번 바빠 죽겠는데, 먹고 살기 힘든데 죽게 생겼는데, 교회가 뭐요? 신앙이 뭐요? 아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게 뭐 필요가 있냐고. 좋다 이게. 장자권 주겠다니. 얼른 받아 먹었어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경을이 여기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요,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라 그랬어요. 신앙보다 세상을 더 관심을 가지면 망령된 자라요. 세상 다 금방 지나가요. 그가 나중에 돌이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으어서 돌이키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가장 불행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게 살았어도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게 최고요. 제자들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에요. 다 순교했어요. 자는 듯이 천국 안 갔어요. 칼로 목포에 죽이고 기름감에 끓는데 들어가서 순교하고요.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요. 굶주리고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위한 고난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하늘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져요. 제대로 믿으면 하늘문이 열려져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구리장사가 알렉산더가 얼마나 나에게 해를 가했는지 너도 주위에서 보라. 주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기를 원치 않나요. 은혜 떨어지면 아무도 믿음 감당 안 돼요. 아무도 안 돼요. 다 버렸다,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러나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어요. 죽기 살기로.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며,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 듣기를 원하심이라.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모든 환난에서 나를 도우실 것이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러셔요. 마태복음 16장 16절 30절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 청년도 천국도 가고 싶었어요. 예수님 믿다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세상의 마음도 있고 천국의 마음도 있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세요.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다 지켰습니다. 그래. 또 부족한 거 있으니까 부족한 거 있다고 네가 온전하고 잘진데 내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천국의 보화를 쌓아두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때 부자 청년이 고민하다가요 주를 따르지 못해서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부자 청년에게 잘했다고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이 훨씬 쉽다. 제자들 깜짝 놀라서 그럼 누가 천국 가냐고. 우리가 적당히 믿어서 천국 가려고 그래요. 세상도 좋고 천국도 좋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응? 둘 중에 하나를 택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두 가지 다 선택하고 싶어요. 그래서 노르세 가정이요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고요. 동틀 때까지 나가지도 않는 거예요. 세상 못 버려요. 자기 힘으로요.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까?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느니라. 제자들이 물었어요. 궁금했어요.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이 땅에 올 때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고 나를 위해서 잃어버린 자, 손해본 자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어요. 제대로 믿으면 천국도 가고 이 땅의 소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어가지고 많은 사람 봤어요? 못 믿어서 그렇지요. 절대 하나님 책임지셔요. 먹고 사는 거 절대 책임져요. 천국 가는 것도 책임져요. 우리가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이고 그 구원은 절대적인 신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무엇을 주고 내 목숨과 바꾸겠느냐. 할 말이 많지만은 여기서 어떻게 다 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중요한 거 없어요. 그럼 구원받는 길은 뭐죠? 나 하나라도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챙겨주고 여러분 가족도 챙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머리